샬롬.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오늘은 제가 크리스찬 친구들과 예배 후에 약속이 있어서 좀 시끄러운데 여기 무료 주차 때문에 지금 어린이 공원에 왔어요. 어린이 놀이터. 좀 시끄럽지만 제가 마이크 바짝 대고 최선을 다할게요. 주님께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서둘러서 나왔어야 하는 건데 어제 밤에 말씀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이 7월 7번째 달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첫 달 니샨은 대개 3월과 4월에 꽂히고 일곱 번째 달, 이스라엘의 7번째 달은 대개 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꽂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달력은 지구가 태양이 한가운데,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그 지구가 공전을 할 때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춘분 때, 그때가 첫 번째 달이고, 그때부터 한 바퀴 돌아서 여름, 가을이 와서 또 낮과 밤이 동일한 추분 때, 그때가 7번째 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7번째 달이 하나님은 그 7번째 달부터 새해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은 이스라엘 달력은 신비롭죠.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7번째 달이 이번 달 9월 28일이거든요. 수요일인데 사실은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를 따지니까 화요일 27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펫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트럼펫을 불러요. 트럼펫을 불고 이 첫 번째 트럼펫을 부는 그 이스라엘의 첫째 날,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날, 그때부터 1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일 되는 그날이 크라이막스예요. 그날이 Day of Atonement라고, 그날이 속죄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10일 동안 회개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6년 동안 공부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신 분의 강의를 제가 어제 들었었는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셨냐면, 이 10일 동안 회개 기도하는 동안 하루에 한 명씩 용서라고, 이제 10명을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리비티커스면은 레위기 16장 29절 이유를 보면은 7번째 달에 10일의 7번째 달이면 Day of Atonement죠. 속죄의 날. 그날은 You must deny yourself. 너 스스로를 부인하라 하셨어요. 주님, 저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한 적이 없고 원수가 없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10일 되는 날 주님께서 You must deny yourself. 너 스스로를 부인하라 했잖아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루에 한 명씩 10명을 회개하라고 해서 정말 기도하니까 10명이 떠올라지더래요. 과거 어릴 적부터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떠오르면서 10명을 용서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용서할 사람, 내가 회개할 부분들, 이 10일 동안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이렇게 오픈하신다는 거예요. 이 10일 동안.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6월절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하나님의 6월이라는 게 뭐냐면 파스오버라는 게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갔다란 뜻이에요. 파스오버.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갔다. 그 의미가 파스오버가 6월이에요. 6월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바르지 않은 그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그 왕실에 있는 파로 왕의 장자까지 다 죽는 그날이 유월절. 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봄의 유월절은 속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를 해방시켜준,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우리가 과거에 죄의 노예가 되었던 저희들을 해방시켜준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라면, 이 가을은 트럼펫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이 기간에 10일 동안 회개하지 않는 자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책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오픈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거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 우리가 그 27일 해 질 때부터 그리고 10월 7일까지, 10월 7일이 그날이 데이 오브 어톤먼트거든요. 그 10일 동안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늘 앞에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하루에 하나씩 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할 부분, 그 부분을 회개 은혜가 충만한 저희 이 10일 동안 10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가을이 되면 주님께서 작년에도 주님께서 꿈에 내가 8일째 오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때가 생각나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트럼펫을 언제 부냐면 첫 번째, 두 번째, 3일째 하루 이틀 3일 새해에 3일 동안 트럼펫을 불고, 그리고 또 트럼펫을 언제 부냐면 10일 되는 이 데이 오브 어톤먼트, 그 속죄의 날, 그 10일째 또 트럼펫을 불어요.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냐면 이 15일째, 일곱째 달의 15일째가 바로 타버나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첫째 날도 하나님이 이 날을 가장 그 사바스, 하나의 안식일처럼 귀하게 여기고 일하지 말고 이 일곱 번째 달 15일도 다 모여서 어셈블리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축제를 드리는 첫째 날을 귀하게 여기라 하셨고, 이 초막절이 7일 동안 진행되잖아요. 7일 동안 진행되고 나서 마지막 날 8일째도 아주 귀한 성스러운 날로 다 모여서, 그날 일하지 말고 다 모여서 그 사바스데이처럼 그날을 기념하고 축제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 날이 8일째예요. 그래서 이 8일째도, 그래서 달력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달력을 그렸는데 잘 보이세요? 그래서 수요일날 시작되는 수요일날 트럼펫을 불고, 또 15일날 수요일날 트럼펫을 불고 28일, 그리고 또 10일 되는 날 데이 오브 어톤먼트고, 그리고 또다시 15일, 그죠? 15일 되는 날 이제 3주째 또 수요일 날이죠. 또 3주째가 15일이죠. 15일 날 타버나클이 시작되는 날,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동일한 수요일 날 8일째 또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편해요. 그 같은 요일이에요. 트럼펫을 첫날 부는 날, 그날부터 2주 후가 15일이고 또 3주째가 바로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에 표시하시고, 우리 이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구루터기에 우리가 접목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제 그 하가이 2장을 보면
하가이 2장을 보면 하가이에게 하나님께서 7번째 달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게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는데 그 하가이에게 7번째 달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Be strong.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왜냐하면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밑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에즈라가 하이 프리스트죠. 대제사장이었고 그 당시 가버너가 느헤미야였잖아요. 느헤미야가 가버너로 있을 때, 정치인으로 있을 때 그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하잖아요. 기원전 434년인가? 제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 기원전 400년 전에.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많은 선지자 중에 하가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시 성전을 지을 때는 처음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이 땅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골드와 실버는 다 내 거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 짓는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것보다 더 화려하고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을 흔들고 I will shake the heavens.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흔들고 땅도 흔들고 바다도 흔들고 그리고 마른 땅까지 내가 흔들겠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시면 재앙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간이잖아요. 10일 동안. 이 10일 동안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하늘도 흔들고 하늘이 흔들어지면 날씨에 어떠한 재앙이 오겠어요. 갑작스러운 홍수나 하늘이 흔들어지면 땅을 흔들면 지진이 일어나겠죠. 바다를 흔들면 쓰나미가 일어나겠죠. 드라이랜드를 흔들면 땅을 흔들면 지진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보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짓는 성전은 모든 금과 은은 나의 것이라고 하가이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읽다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뉴스를 따르시는 분은 들으셨겠지만 레드 하이퍼라고 붉은 송아지가 있어요. 아주 갓 태어난 한 살 된 붉은 송아지를 그 붉은 송아지는 그래서 레드거든요. 레드 하이퍼는 붉은 송아지는 하나라도 거기에 얼룩이나 다른 색깔이 있으면 전체가 완벽하게 빨간색이어야 돼요. 그 붉은 송아지를 하나님 성전에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제3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예배를 AD 70 로마 니로 왕으로부터 그 성전을 불태워준 이후로 자기 민족을 잃고 스페인과 영국과 유럽으로 흩어지고 그 유럽과 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콜럼버스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민족을 잃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되찾은 지 벌써 1948년 이후로 세월이 벌써 한 세기가 가고 있잖아요. 한 세기면 한 세대가 70년, 80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민족을 되찾고 민족을 되찾아도 예루살렘 성전을 잃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못 드렸는데 지금 예배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제3 성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겠냐고 다니엘이 여쭤보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의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들라 너희는 도망가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도망가라는 곳이 저의 깨달음으로는 또 어떤 학자도 종생 통해서 얼핏 들었는데
저의 깨달음은 그 남쪽에 있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땅, 에돔 땅과 사해바다 오른쪽, 예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사해바다 오른쪽, 남쪽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모압 땅. 그 모압 땅은 지금의 모압 땅이나 에돔 땅이나 전부 다 지금은 다 그 요르단 거잖아요. 거기에 산이 있잖아요. 모세도 오른쪽 산 모압 산에서 잠들었고, 또 모세의 형 아론도 그 남쪽 에돔 땅에서 잠들었잖아요. 그 산으로 예수님께 도망가라고 한 것이 아닌가, 저에게 깨달음을 주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공부를 할 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를 이용하신 것처럼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보면은 다니엘에게 그날은 봉해누라 했어요. 봉해누라고. 아직 멀고 먼 옛날이고, 그날이 오면 이 인봉이 풀린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 날이 언제냐.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 7절 이후를 보면은, 그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면 드디어 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때가 1년이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 동안 그 3년 반이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이 이룬다고 했는데, 이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11절 이후를 보면 그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제3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께 붉은 송아지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빼앗기고 거기에 가증한 것이 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들라 그때부터 3년 6개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날에 안티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3년 6개월 동안 안티크라이스트가 전 세계를 통치하잖아요. 그 전 세계 경제를 통치하고 전 세계 경제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세계 정부가 세워질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거룩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을 빼앗기고 거기에 가증한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이 들어설 때,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숫자도 보면, 이거는 저도 잘 누가 성경을 확실하게 풀겠어요. 우리 억지로 풀면 안 되죠. 억지로 풀면은 이단에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그때 이후로 가증한 물건이 선 이후로 1290일, 그리고 1335일이 지난다 그랬어요. 이 날짜를 다 계산해 보면은 대략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금 성전을, 제3성전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가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이 7월 달에, 일곱 번째 달에, 7월 달이 아니라 일곱 번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달에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리고 저에게도 저에게 이거를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약간 힘이 좀 빠져서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약간 힘이 빠졌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8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스가랴서 8장을 보면은 8장 9절에 Let your hands be strong. 너의 손이 다른 거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떠한 세상에 권위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권세 가진 자, 돈 가진 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지식 있는 자,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손을 튼튼하게 하라고. 왜냐, 내가 너 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바로 그 성전이 내가 성전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가정 성전, 가정에 이루고자 하는 가정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그룹을 통해서 두세 명이 모이면 주님께서 교회를 하셨잖아요. 두세 명이 모이는 그 구역 예배를 주님께서 그 구역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네 손을 튼튼하게 하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16절 그 밑에 내용에 보면은 Speak the truth. 서로 진실을 간증하고 진실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Speak the truth.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노방 정도를 늘 하신다면 괜찮아요. 이 Speak the truth.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가세요. 노방 전도하면서 개척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나 내가 아직 Speak the truth,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래서 소그룹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소그룹에 들어오신지 교회 소그룹에 가입하든지 어디 작던 크던 소그룹에 들어가서 거기서 항상 간증을 나누고 진실을 외쳐야 되거든요. 서로 진실을 외치라고 하셨어요. Speak the truth each other. 서로 진실을 외치라고. 그거를 저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그 다니엘서 기도를 보면,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정말 그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 불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굉장히 어린 10대의 소년 시절에 바벨론 그 왕 밑에서 특별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가서 그 도리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이 전도가 되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래서 그 왕이 전도가 될 정도로, 그 왕을 감동시킬 정도로, 마치 요셉을 통해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풀고 총리가 된 것처럼, 그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왕의 그 왕 밑에서 유대인으로서 그 총명을 그 사랑을 받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다시 새로 지은 그 역사처럼, 다니엘의 그 기도를 보면은 다니엘이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저도 회개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주님. 어저께 저녁 금식을 하려고 저녁을 금식하고 말씀을 6시부터 9시 15분까지 제가 말씀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기도와 말씀에. 근데 9시 15분에 너무 배고파서 뭐를 좀 먹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걸려요. 마음이 많이. 회개를 했어도 마음에 많이 걸리고 다시 회복해야죠. 항상 회복은 회개의 결실, 회개의 열매를 거두어야잖아요. 말로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다음 주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룩한 주일 전에 거룩한 주일을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거룩한 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거룩하게 보내지 못했어요. 어젯밤에 회개하면서. 그 다니엘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먹었고 주를 위해서 잤어요. 그 왕실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정말 탐심이 가는 그런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거부하고 고기도 안 먹고 와인도 입에 안 대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기를 자기 초이스에 내가 선택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표현을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육신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지, 자기가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맛을 즐기기 위해서 먹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를 낮췄고, 금식과, 그리고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정말 회개 기도가 정말 아름다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회개 기도를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과거에 내가 정말 잘못했고,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정말 악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항했었고, 반항했었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통치자들이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고,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했어요. 정말 진실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회개의 기도.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다니엘, 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모든 그 묵시, 요한계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그 메시지,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주기까지, 그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를 요한에게 주기까지, 그 요한의 그 중심과 다니엘의 중심이 어떠했길래 주님께서 그 묵시와 계시를 주셨겠어요. 그래서 계시가 끊어질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마다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낮추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 기도로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지 않으면 주님과의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주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찾아오고 싶어도 못 오세요.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음식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내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자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이 10일 동안 이스라엘의 명절 기간 동안 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축제, 이스라엘의 축제에 우리 또 참여해서 10일 동안 정말 회개하고, 그 타바나클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타바나클을 즐겨서 8일째, 하나님이 그 거룩한 날, 8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나팔 불며 오시기를 주님 하나님께서 트럼펫을 부실 때 마지막 트럼펫에 들려 올라가는, 초대되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 See you again.